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이전 찬송 2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이전 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시간들을 호투로 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예배 처소와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지역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와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느 인간이나 근본적으로 행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을 갈망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다른 신들을 곁에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은 곧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곧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2계명은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우상을 만들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되고 우상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착각하는 변질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십자가 형상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회는 꼭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는 것은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의 형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을 만들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다 보면 우상을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상을 챙겨가면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는 것만 같은 부적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다 보면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부정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만물에 속해 계시고 그 속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우상을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우상을 향해 절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이끌어 들이려는 죄의 욕망인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임재해 계시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오주를 범하고 있는 죄의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혹시 모세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아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온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의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섬겨야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섬겨야 하고 그들이 상상하는 모양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편의에 따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임하시지 않고 대신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계명을 듣고 그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